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조나단이 전체적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개론적인, 한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하기가 좀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슈적인 것들을 좀 던지면서 저희가 좀 새롭게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좀 시각을 배워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해봤어요. 주 텍스트로 좀 저희가 참고한 책은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교회는 없다라는 책이요? 네, 처음 초판은 대장간 출판사에서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센세이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다. 그래서 재판을 찍을 때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면서 좀 더 제목이 강해졌어요. 출판사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더 강한데? 이게 좀 팔리니까 그 책 표지도 그렇고 너무 좀 선정적인. 맞아요. 시뻘겋게 돼 있고 좀 그래서 물론 출판사 대장간이라는 데가 원래 좀 교회에 비판적이며 기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대장간 출판사 책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1장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태 집사님께서 이 신약 성경은 그림 맞추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짝을 맞춘다고 그러기도 하고. 짝을 맞춘다? 네. 성경의 말씀이 뭐 짝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 얘기고요. 우리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갖다 붙이기는 15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개신교 학자들이 불렸던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법칙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조직화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부터? 네네. 네. 개신교 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것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자체가 진리이고 그 구절이 교리나 실천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상의 장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우지 않나요? 성경 무호설인가 뭐 그거요? 그렇죠. 일종의 성경 무호설인데 그렇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성경의 각 구절이 사실은 전체 문맥하고 상관없이 그 단어 그 자체로도 우리 안에 진리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열고 그런 해석 방식이 처음에 생긴 게 그때 1590년대부터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1800년대에 존 다비가 등장해서 그 유명한 존 다비 나왔어요. 네, 이 세대주의의 접근 방식에 의해서 신학을 정립한 거죠. 다비의 굉장한 그 예술적인 수준으로 이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존 다비가 프루프 텍스팅이라 그래서 네. 이걸 그러니까 프루프 텍스팅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잘라 붙이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에서 쓰는 방식 있죠. 그래서 통으로 잘라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는 우리가 지금 늘 했었지만 어떤 단어나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문맥으로 쭉 읽어도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일천번제도 제가 최근에 누구랑 이제 그렇죠. 밤에 얘기하다가 일천번제 같은 경우 성경에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일천번제를 우리는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1000개의 번제단을 하루에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퍼포먼스를 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아 그래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왜 우리 방송을 하면서도 왜 방송을 안 들었어? 잊어버려서. 아니, 1,000번째 관심이 없어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텍스팅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이거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짝을 찾고 이런 게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뭐 원래 프루프라는 거 자체가 증거 뭐 이런 뜻이니까 어떤 근거를 내 멋대로 가져다가. 붙이기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런 식의 짜집기, 성경 짜집기. 해석 방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 좋은 답이라는 세대주의 거죠. 창립자이신 우리 존 다비 선생님께서 신부님이시죠, 정확하게는. 그분이 이런 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인정하는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을 이 존 다비가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성경학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학 성경을 거의 전체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요. 또 타락한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짜맞춰진 단편적인 사상들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한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네, 맞는데 전체 문맥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세계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사상, 어떤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안에서 구절들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한 방식은 너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이 존 다비의 프로텍스팅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쉽고 용이하고 즉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꾸며낸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빈 스너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정 상담 전문가였었거든요. 결혼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위기에 처한 부부 수천 쌍을 상담을 해왔대요. 그의 인터넷 웨브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백 통씩 결혼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가 쇄도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비는 그 편지에 전부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후로 10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마빈이 떠난 지 한참 됐잖아요. 네. 근데 그의 그 4대 손 중에 필링 멜리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조 할아버지인 마빈 스너들리가 생전에 썼던 편지들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근데 찾고 보니까 편지가 1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보냈나? 아니요. 그러니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13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9개는 결혼 생활에 그 위기 중에 있는 부부들에게 썼고 나머지 4개는 배우자 개개인들에게 쓴 편지였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모두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 20년 동안 썼던 편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을 했어요.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쓴 날짜를 일체 기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 월, 연도가 13개 편지에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곤란했겠죠. 네. 그리고 또 편지들은 대화에 반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빈으로 하여금 답장을 쓰도록 했던 그 편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빈의 편지를 배경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빈의 대답으로부터 결혼 생활을 재구성해보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추측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다뤄서 이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게 돼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지금 네. 신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필링이라는 이 사람이 이 13개의 편지들을 연대 순으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지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것의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긴 편지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 편지를 두 번째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길이의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했는데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화제의 책으로 떠올라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팔리고 했지만 또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책은 서구 전역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고 마빈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이 책은 이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고요. 결혼 전문 상담가들은 이 책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뽑아 쓴 거죠. 교본으로 썼네요. 네네. 대학에서도 사회학 과목에 교과서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쉽게 인용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기발한 생각을 내놓기도 했죠. 근데 그 기발한 생각이 뭐냐? 그것은 마빈의 편지들을 장과 절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빈 스너들리의 편지 모음에는 장과 절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좀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네,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때 이 살아있던 편지들을 장과 절을 첨가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질이 되었는데 편지들은 인격적인 촉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침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그들이 참고한 자료는 다름 아닌 이 편지 모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세기 결혼을 주제로 한 아무 책이나 펼쳐보면 저자가 마빈의 편지들에서 장과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근데 그 편지들이 쓰여진 역사의 전후 사항은 무시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와 연대 순서가 실제 상황으로부터는 전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빈 스너들리의 편지들은 고립이 되고 뒤죽박죽되고 산산조각이 난 일련의 문장들로 둔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자기 편한 대로 이 편지에서 한 문장, 저 편지에서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려는 결혼 철학을 정립하는 데 갖다 붙였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모태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뒷받침하는 정말 근데 이제 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모태 집사님이 하신 얘기는 바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하면. 장과 절에서 알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약 성경의 예를 바울 서신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신약 성경의 바울 편지가 거의 반쯤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3개예요? 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울 성경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이제 13개 편지 중에서 9개 편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던 교회들한테 보내진 거고 4개 편지는 이제 크리스찬 개인들한테 보내진 편지래요. 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이 바울이 쓴 시대가 아니라 2세기 초에 이제 그 누가 손자. 한 권으로 편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경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편집된 책을 바울 정경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개 이제 다른 편지들이 그 뒤에도 이제 첨가되고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예, 그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도 길이 순서대로 하는 게 1세기 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문학 작품을 정리한 그 순서래요. 아. 그때는 그 길이로 순서를 정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성경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래요. 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길이로 한 그쵸. 거고 네. 만약에 이거를 정말 연대순으로 제대로 했다 하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와야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게 원래 순서는 연도수는 이런데 우리 성경이 이제 정리된 거는 길이 순서로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제일 긴 편지다 보니까 로마서가 제일 앞에 그렇게 저기 편집이 됐다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편지에 답장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받은 편지는 서신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모태 집사님이 그 예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상담서를 네. 쓸 때처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그 없고 편지는 보낸 없고. 편지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뒤 추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그렇죠. 상황에서 이 어떤 말에 네. 이 대답을 쓴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장과 절 첨가된 것도 1227년에 그 파리 대학 교수였던 스티븐 랭턴이 그냥 이걸 나눴대요.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이제 장하고 이런 걸 나누고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장을 그분이 네. 나누셨어요. 장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절로 나눈 사람은 또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그냥 인쇄업자래.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아마 책 만들기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쵸. 아니면은 그거를 순서를 잊어버릴까봐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를 절로 나누고 번호를 매겼대요. 네, 근데 이제 스테파누스는 좀 설명이 필요한 인물인데요. 예. 파리와 제네바에서 활약한 왕실의 인쇄가였어요. 왕실 인쇄가. 인쇄업자. 그러니까 예. 그냥 인쇄업자가 아니라 왕실 인쇄업자였는데 1544년에 그리스어 신약을 인쇄하기 시작하여서 1546년, 49년, 50년, 51년에 걸쳐서 4판의 성경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신약은 스테파누스가 가지고 있는 14개의 필사본을 사용해서 1522년에 에라스무스 편집본을 수정한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합본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인쇄업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출판 사장이 아니라 네. 왕실의 인쇄업자로서 왜냐하면 그때는 국교가 곧 기독교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실 직속으로 있었던 그런 인쇄업자였으면서 많은 성경과 그리스 원문과 이런 것들을 편집해내던 전문가였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전문가가 그냥 자기가 그냥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무슨 특별한 그렇죠.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나누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그냥 네, 그 시간 일주일 만에 동안 만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책을 성경책을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 각 서신의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주장을 증명하는데 마구 사용하는 그 지침서로 쓰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찌 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신약 성경 편집의 이런 사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스테파누스가 장절을 나눈 다음에 네. 이거를 정교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이 어떤 교리적인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나온 다음에 많은 분파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이단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유행하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신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이 신약 성경 각 서신의 사회적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외한 들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이때에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한 것이 거의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이 나오는 때가 20세기 들어서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나오고 21세기 들어서 이 고고학이 굉장히 과학과 함께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대 문서들을 발견해내고 고대 문서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세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갖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교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청교도들의 책들이나 그 이전의 분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거의 그 배경 지식에 대해 전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분들의 책들과 그분들의 설교집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럼 구찌 언니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신약 성경을 예, 신약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거의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7가지 방법을 요거 재밌을 알려드릴게요. 것 같아요. 본인에 적용되는 것을 한번 손가락으로 체크해 보세요. 모태쌤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개 이상 되면은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구절을 찾고 그런 구절을 찾으면 거기에 줄을 치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문에 어딘가에 써서 붙여놓는다. 모태지서에 해당되고 두 번째, 해당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찾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하시도록 만든다. 네. 세 번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찾는다. 네 번째, 마귀를 정신 빠지도록 주는 구절이나 시험에 빠졌을 때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당신이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을 찾는다. 네. 다섯 번째, 당신의 특정한 교리를 증명할 구절을 찾는다. 네. 그리고 당신의 신학적 논쟁,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거나 그것을 고쳐줄 성경 구절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당신이 만약에 설교자라면 다음 주일 설교에 잘 들어맞을 구절을 찾는다. 다 내 얘기네. 이것이 설교자들의 영구적인 중독에 빠뜨려 버렸다. 됐죠? 이렇게 총 7가지. 설교자는 아니지만 네. 다 해당되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네.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내가 네. 복음, 나 읽을게요. 내가 복음. 네, 그러니까 전부가 다 크리스천 개인인 당신이 중심에 놓여 있을 때 찾는 접근 방식인데 그러면서 항상 간과하는 게 신약 성경은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집합적 공동체들, 그러니까 즉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무시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뭐 조나단이 얘기했듯이 프로포스 테스팅 에 기초하고 있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그림 맞추기, 그러니까 클립보드 어프로치라 그래서 그 구절 아니면 그림판에 이렇게 그것만 따서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접근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쵸.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바울, 베드로, 요한 뭐 그런 유다 그러니까 쓴 네. 편지에 대한 배경에 관한 전체적인 지식이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이슈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왜 이런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으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테스팅만 집중하게 읽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문학 배울 때 네. 작가의 의도 예, 그 항상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작가의 의도를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20년.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막 시작됐었어요. 그때가. 왜냐면 그때 유학파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오셔서 많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역자들은 거의 그런 지식이 전무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많은 6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은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무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 때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때 배웠냐면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전이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 수기로 이런 걸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 이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 것을 성경에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다 적어놔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있는지 몇 번 나오는지. 예, 몇 번 나오는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주제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내가 경외함에 대해 설교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그거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관주 성경이 있으니까 그 사전을 펼쳐보면은 거기에 어디 구절이 나오는지 다 적혀있으니까 그걸 열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그냥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외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그 경외하고는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 지식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까 그 단어를 앞뒤 정황이나 그 문맥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쓴 거를 저희가 번역할 때 같은 경에 이렇게 네.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런 식으로 관주 성경식으로 찾으면 다 똑같은 의미를 쓴 걸로 오해가 된다 이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경외 이러면 뭐 몇 장 몇 절에 그게 나왔고 그게 몇 번 나왔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외라는 말을 한 마디만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조나단 얘기는 그거를 설교를 할 때 네. 그 구절을 막 꺼내다 쓰면 네네. 같은 경외래도 네. 앞뒤 문맥이나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네, 막 상관없이 갖다 그냥 네네.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썼다는 그냥 막 갖다 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공부하면 단어를 외우잖아요. 단어를 외우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을 외워요. 네. 좀 똑똑한 놈이 2번도 외워요. 근데 한 단어의 뜻은 최소 3개에서 그러니까 8개까지 가거든요. 예. 그게 어느 상황에 어떤 네. 식으로 써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경제 용어로 썼냐, 법률 용어로 썼냐, 일상 용어로 썼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만 알고 가는 게 관주 성경이죠. 그렇죠. 예. 네. 그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간주 성경? 네. 그러니까 요즘엔 안 보죠. 그러니까 30년만 해도요 다 그거 보고 설교했어요. 요새는 베개로 쓰는 것 같은데. 후트리스인 주에서는 기도 의자는 그렇죠. 빨래거리. 빨래 수건. 수건거리. 수건 말른 거 거기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의 접근이 그러니까 클립보드 방식의 접근이 문서의 일부분을 빼내서 이제 붙여넣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인간이 만든 세속적이고 교묘하게 포장된 구조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적인 것으로 행세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달을 보라 그랬는데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 사례로 조라는 남자가 있는데 네. 이제 조가 하우스 처치를 만들게 돼요. 근데 만들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했는데 조라는 사람이 제독교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정교회 그러니까 하우스처치에 관한 책을 읽고 신앙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지금 현대에 이런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조의 인생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독권 교회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게 된 이유는 조가 그걸 떠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랑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이제 위험한 이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상처받은 조가 이제 상처를 달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열었는데, 발상의 전환을 갖기 전에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계속 클립보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과일 따듯이 신학 성경 여기저기 구절을 모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구절의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은 아예 무시하고 구절만. 그쵸.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그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이 말씀을 보고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집을 개방을 해서 두세 사람을 모아서 모임을 갖는 거다. 내가 신학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가정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아예 그냥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신옥주. 현대판 신옥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그 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구절은 네. 교회를 세우는 지침이 아니라 출교에 관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쵸.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도 단지 초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보고일 뿐이지 이게 교회 모형은 아닌데 네. 아예 연관성이 없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구절을 내 입맛에 맞춰서 뽑아내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네. 1세기 방식의 교회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지를 아는 사람, 그 모임에서 인간의 지도자가 따로 없이 주님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음악하는 자도 없었지만 이제 찬송도 찾아오고 말씀도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조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두 개의 성경 구절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제 신학적인 교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그룹에서 이제 모임을 하다가 또 이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지도자에 관한. 그래서 조가 다시 과일 따듯이 지도자에 관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또 눈이 뜨인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약 성경에 교회에 장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정교회도 장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역사적인 상황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들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견되어서 교회를 세우러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견되기 전에 그 둘이 이미 지도자들이 아닌 형제들로서 교회 생활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저는 더 큰 실수를 범하는데 클립보드 했던 그 구절은 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진실된 교회에는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갖다 붙이기 좋네. 네. 그래서 이제 조가 점점점 성경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벗어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세기 장로들을 세운 사람은 순회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는 사역자가 아닌데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우를 범한 거죠. 네. 그리고 둘째로 조의 교회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 이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장로들의 등장이 14년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의 교회는 2주 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도 너무 이제 빠른 게 이제 오로지 이렇게 성경 구절만 붙들고 이제 자기가 말씀에 섰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할 수 그러다가 이제 또 헌금에 대한 이슈가 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는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 구절에 기초해서 조는 주일에 교회 기금을 위해 헌금을 해야 된다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구절도 이것은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졌던 편지 내용인데 이때만 잠시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줄 목적으로 모은 거예요. 딱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헌금을 한 거지 조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거든요. 매주 모여서 헌금하는 제도 자체는 1세기 때 없었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갈 때에 헌금하는 건 있었잖아요. 아니, 구약 없었어요. 시대부터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 모일 때 매주 헌금을 냈다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재물을 한 예루살렘 성에 갈 때는 1년에 한 번 갈 때는 그걸 냈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을 벌려서 동전 꺼내가지고 그 회당에다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거였어요? 네. 2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게 그걸 매주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매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가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그 매주일마다 걷는 기계적인 헌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요. 조의 가정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가 또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금방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이 구절을 찾아내서 그리고 같은 맥락인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노라. 아니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조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바로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조가 이제 선교에 이제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냥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가는 그냥 그 이슈들이에요. 과정이죠. 네. 예. 그래서 조의 그 하우스 처치는 문맥과 상관없는 세 개의 구절을 뽑아내는데 선교에 관한 거. 근데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게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12명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주님은 먼저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된 건데 네. 조는 이거를 지상 명령.
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또 그리스 원문을 보면 네. 이 조가 이해했던 지상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 완료예요. 아. 시제로 따지면 미래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미래 완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얘기하면서 네. 성경에,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모든 성경이 미래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언의 명령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는데 조는 직접 명령으로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절로 산으로 가요. 가. 예. 그래서 이제 조의 사고 방식이 이제 선교에 관한 사고 방식이 두 가지로 구체화된 거예요. 조의 이런 착각으로 이 무지함으로 네. 그 당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의 교회와 조는 죄책감 미만나 의무 명령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클립보드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행할 때 네. 점점 이제 실제의 그 의도와 굉장히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의 가정교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망가지게 되는. 아 근데 저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조로? 조로. 조로 불러주세요. 조집사. 근데 이제 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조가 신약성경에 엄청나게 잘못 사용됐잖아요. 근데 조의 동기는 아주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네. 있었고요. 근데 그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고 열정이 있다 그래서 오용하는 걸 막아주진 않기 때문에 천지 사람들도 순수하고 열정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참. 그래서 조의 순수성과 그 열정이 이제 비극으로 클립보드 방식이 이제 비극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동기도 순수했고 열정도 있었던 그 조의 가정 교회가 이제 신학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 교회를 이제 우리는 장로도 있고 집에서 모이고 유급 성직자도 얻고 매주 헌금을 걷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교회라고. 조의 기준에 따지면 그렇죠. 완전한 교회가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접을 하든 맞추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초기부터 잘못된 거죠. 네. 너무 안타깝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신학 성경은 교회의 관습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야기. 사도행전은 교회 행정 지침서가 아니고 월인 예수께서 어떻게 그분의 몸을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신들은 어떻게 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그 서신들을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살면서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환경을 경험하던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이제 살아 숨쉬는 편지들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침서 아니면 뭐 백서 우리 식은 맞아요. 교회 생활 백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마치 전화 통화의 한쪽 편에서 듣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조나단 그쵸. 얘기했잖아요. 어떤 서신의 어떤 답변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쵸. 바울의 답변이나 아니면 답변만 있으니까. 바울의 편지만 있으니까 한쪽 편만 듣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또 짜집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문맥에서 구절을 뽑아내서 이제 여기 봐. 뭐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해먹었죠. 여기 봐. 이렇게 된다고 써 있잖아.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생각 없이 뽑아내는 많은 구절들을 이제
처음부터 전체적인 윤곽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라고 묵묵히 이제 생각하거나 믿어왔던 교회 관습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그 관습들이 이제 어디서 유래됐는지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어떤 건 출교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되게 슬프지만 이교 전통에서 기원한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깨닫고 그 덫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런 관념들을 좀 깨고 신학 성경에 위배된 관습들을 끌어안는 이제 제도권 교회들을 이제 좀 탈제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대로 그 원작자의 의도를 갖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깨닫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편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익숙하니까 하고 이것을 선택할 건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이제 본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머리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키려고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클리포드 방식의 성경 읽기가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애달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성경을 안 읽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요. 그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걸 알고 이제 앞으로 읽으면 저 같은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야,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근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 게 왜냐면 설교자들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구절들을 따다가 설교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 전에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게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성경을 제대로 좀 배우게 되면요.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뀔수록 뭔가 교회는 하나의 의견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어려워요. 왜 개인이 주체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맨날 초대교회들은 지지고 볶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집단 지성 이게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나 전통과 관습에 순응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죠. 그리고 그 순응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로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설 권력 집단으로 전락해서 저렇게 명성교회 같은 그런 비이성적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기초에는 저기 밑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수 없는 나날 동안에 이런 방식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일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죠. 말씀 구절부터 맞아. 들이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시무시해. 그래서. 이거는 그와 내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건데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게 되게 쉬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입막음으로 아니면 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게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신천지가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가자는 거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근데 건데. 일반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참 부러운가 봐요.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신천지한테 되게, 가는 부러운 건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인들은 그런 게 부럽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관심도 좀 더 없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많고, 신천지는 그렇게 열렬히 그런 것들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그런 거를 짝 맞추기를 해주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너무나 새로운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네요. 네. 저희 교회 손에 정말 강력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막 신천지를 이길 정도의 말씀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 되면 한 애들이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해요,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신천지 교회나 다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한 말씀이라도 사는 게 의미가 있지. 그때 이제 막 열이 받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말씀으로 핑퐁을 하는 게 그냥 자기의 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암기력이거든요. 거기도 이름을 조르하고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약 성경의 클립보드나 이런 짜맞추기에 익숙한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실천적 대안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를요 좀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격파하기 위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바울이 쓴 가장 처음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종교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네, 청취자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배경 의식을, 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